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 즉 소위 열처녀의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연결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였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 즉 주인은 하나님이나 주님을 가리키며, 또한 종은 성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의 그 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유권의 절대 보장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권의 소유권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주님께서는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간, 건강, 재능, 재산, 또 지위, 명예,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또 고난을 겪을 때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들어 아파 누워 있을 때 비로소 건강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돈이 다 수중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주인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설 때 그 깨닫게 되는 그 현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인생은 마치 풀이라, 이 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공, 부유함, 명예, 성취감 등 다 모든 것들이 풀과 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즉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의 것,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기 앞서 자기의 소유물들을 여러 종들에게 골고루 맡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능대로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종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달란트는 은사나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고유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가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졌으니 나도 2달란트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능력과 필요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 또 황인, 또 키가 큰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사람도 있고 각각 사람들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땅을 보면 자신과 정말 외모와 성격 등 똑같이 가진 사람, 생긴 사람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인은 각각의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 조화를 시기심과 이기심, 미움으로 바꾼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우월감을 갖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조화를 취한 것, 이것을 질투심과 경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종 살아가다 보면 다른 누구랑 자신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모적인 비교, 삶의 비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조화이며 축복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비교에 참 부끄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기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때론 좌절감, 낙심,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번이 아닌 수천 번이 넘었을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잘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
성도님들이 대하는 태도와 자세 등 그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에 참 나는 많이 부족한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수천 번 깨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더 나왔을 때 그것을 더 많이 느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가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맞아.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신 그 이유,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기서 조금씩 자유롭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불공평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의 능력, 은사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필요와 능력과 그 상황에 따라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못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면 점점 자신만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말씀에서 바로 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인이 떠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하여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부지런히 심고 가꾸고 다듬었을 때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받은 은사를 가꾸고 다듬는 대신에 게으름가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적거나 부족하나 등 하나님을 원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와 축복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 늘어날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받은 분량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성도님들이 은사와 축복을 더욱더 가꾸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받은 은사와 축복은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큰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며 이를 더욱더 부지런히 가꾸시어 또 큰 열매를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닌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는지 이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더욱더 유심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의미가 있음을, 또 모든 것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나누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는 너무나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됨, 우리의 부질없음, 우리의 연약함 등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비통과 애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에 우리 기도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